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날씨조차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건강한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행하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이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그 은혜로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도 꼭 필요한 그 은혜의 비를 흡족히 내려주심으로 아름다운 돌파가 이 대한민국에도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꼭 맞는 맞춤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기도도 할 수 없죠. 그죠? 몸이 불편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 관리를 잘하는 것도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가 잘 유지 관리하는 방법이죠. 지혜롭게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97편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공의롭게 통치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어제 말씀하고 좀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어떤 분? 여호와는 우리들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신데, 특별히 우리가 요즘 주목하는 것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온 땅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즐거워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 최고 그 오너가 만일 그 사장이 회장이 좀 불의한 사람이고 좀 뭔가 좀 잘못된 사람 같으면 그 구성원들이 괴롭잖아요. 그죠? 똑같은 논리로 일해야 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CEO가 그 최고 경영진이 좀 바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으면은 진짜 그 직장 공동체가 제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하게 돌아가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말씀의 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주신 그 잣대대로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상 줄 사람 상 주니까 우리는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모르면은 참 힘들잖아요. 이거 뭐 주인이 뭘 하라고 하는 것인지 A 하라는 것인지 B 하는지 모르면은 그 밑에 직원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의 법으로 다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렬하면 그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공의롭게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96편 말씀을 인용하면 만민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만물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우리가 96편 어제 살펴본 10절부터 13절 말씀이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어제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자,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깜깜한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굉장히 장엄하고 이엄 있게 나타나신 분인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죠?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고 그분 앞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세상을 통치하신 기준이 딱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을 놓고도 하나님이 공의가 하나님이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보면은 뭔가 불의하고 뭔가 거짓되고 진영에 속해가지고 재판도 굳게 하고 막 이상하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최종 재판장이신 하늘의 법정 그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오직 기준은 미스파트. 저 뒤에 공의는 의와 공의가 바로 말씀의 법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는 째데까라고 그래서 그죠? 어려우면 째데까. 하나님은 바르신 분입니다. 옳으신 분이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도 나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되기를 원한다. 그게 째데까의 삶이거든요. 그 째데까의 삶을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내가 이미 말씀으로 다 주었다. 말씀으로 다 주어서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정결한 사람이 째데까한 사람이다. 미스파트한 사람이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이 통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법대로 살라. 말씀의 법대로 살라. 신명기 28장을 읽어봐라.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하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신명기 28장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똑같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보상하시고 상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가. 그거 기록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우리가 요즘 여러분 요즘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사람들 또 다른 데 집회하는 사람도 그 크게 한숨하게 써붙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조국 되게 하옵소서. 바로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 통치하시는 분의 뜻에 맞게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공의, 그게 바로 의로움, 째데까와 미스파트입니다. 자, 흑암과 구름이 굴을 둘러싸서 위엄 있게 등장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신지를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주신 말씀대로 그 앞에 잘 정렬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못할 수 있죠. 그때그때 회개하고 우리 더럽혀진 옷을 두루마기를 예수 보혈로 빨고 여러 가지 장치를 주셨으니 참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죠? 참 우리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저께 대진의 건양대 병원도 다녀오고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에도 다녀오고 어제는 또 한양대학병원도 다녀오면서 병원 갈 때마다 여러분 뭘 느끼죠? 참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죠? 어제도 제가 한양대병원은 그 루게릭병 치유하는데 그 센터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같이 오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어떤 분은 이제 언어부터 이제 장애가 생겨서 말을 못해서 그렇게 답답하게 가족들하고 소통하시고 어떤 분들은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팔과 다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그 병원을 오셨더라고요. 그죠? 지금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건강할 때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루게릭병이라는 것이 뭐 지금 현재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뭐 일반적인 이야기는 하여튼 스트레스, 신경성, 많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어떤 그런 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암도 그렇고, 그죠?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고쳐나가요. 할렐루야면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분하고 억울한 사람들도 말씀을 읽다가 위로를 받고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위경에서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진짜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암송된 말씀이 있어서 그 암송된 말씀은 늘 되새김할 수 있잖아요. 내 속에서 이렇게 마치 소가 되새김하듯이 늘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들이 용수철처럼 탁탁 튀어오르면은 잠시 내가 힘들다가도 그 말씀으로 소망 갖고 우리 요즘 이 공의롭게 통치하신 하나님 이 땅을 보면 이 나라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너무나 불의해요. 하여튼 막 이상한 장기술만 부려가지고 감옥 갈 사람 감옥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막 그런 모습 보면 이 세상이 진짜 너무나 공의롭지 못하다. 또 재판관들도 막 죄 있는 사람들도 풀어주고 막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힘들고 가정생활에도 뭐 힘든 뭐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에서 위로 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독을 다 풀어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늘 묵상하시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풀어내시고 그 독이 쌓이지 않도록 내 안에 그 스트레스가 병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하는 이 불은 심판의 불이죠. 심판의 불. 자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랬어요. 그죠?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불도 두 가지 불이거든요. 우리에게 강하게 성령이 불임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불, 그것도 불이고 할렐루야 하면 근데 내가 죄악 중에 있거나 심판받을 자 중에 있으면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는 거, 소멸하는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불에 내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불도 두 가지예요. 축복의 불과 심판의 불.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듯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심판하러는 누구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이 아브라함 집에 나타났던 천사 세 사람, 그 중에 한 분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서는 아들 낳는다고 축복을 하고 그 두 천사가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가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저에게 먼저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저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김진홍 목사님도 감옥에 있을 때 그 말씀 읽다가 하나님 이 불을 주십시오 하고 불 받고 하나님이 놀란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셨던 분, 지금도 아직도 대통령이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 안에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있는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 꼭 빨리 읽으시고 이 불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불로 심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불 받아야 되고 저 담벼락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불 받아야 되고 모두가 불 받아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불로 성령이 불로 활활 타오르는 나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다시 새 출발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불, 3절에 보는 심판하는 불이에요. 이 불이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이 불은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거든요. 이 불은 원수들을 사르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불, 우리를 회복시키는 불, 이 강산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서 부흥 대한민국을 이루는 그 불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듯이 그 심판의 불, 지금 이 3절에 대적들을 불살하는 불도 갖고 계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에 따라서 성령의 불, 대한민국을 부흥케 하는 그 불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하는 불, 저 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죠. 우리는 당연히 부흥의 불, 성령의 불, 1907년 평양에 떨어졌던 그 불, 이 대한민국이 떨어져야 되고 저 북녘 땅에도 떨어져야 되고 김일성 광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장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불 받고 불 받은 사람으로서 같이 기도하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성령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 천둥, 우레소리. 여러분들 가끔 그랬잖아요. 막 번개가 갑자기 팍 치고 소리가 나면 막 갑자기 좀 여러분 좀 두려운 마음이 들죠. 사람인지라고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 번개, 천둥 소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들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팔 소리, 천둥 소리, 우레 소리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아, 내가 3년 전에 4년 전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교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정렬하고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내가 천둥 소리로 이 대한민국에 나의 뜻을 전한다. 너희들은 빨리 모든 악행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얼굴 구하고 모든 죄를 구하고 이 땅이 고침바라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듣는 사람들은 저 번개 소리,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서 벌벌 떠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정렬하게 되겠죠. 근데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도, 천둥 소리가 울리는데도 애써 애매한, 제가 어제도 서울 갔다 오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그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 큰 목사님들이 뭔가 좀 외쳐주면 좋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뭐 여러분이 다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 다녀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안타깝지, 그죠? 분명히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데 저 번개가 비추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침묵하고 있다면, 내가 맹인이 돼서 안 본 채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른 교회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5절.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람같이 녹았다. 촛불처럼 녹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백두산처럼 큰 산도 평지가 될 수 있고 한라산, 지리산 같은 큰 산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우뚝 솟아있는 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을 쪼개시면 그 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실 줄 모르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갑자기 녹아서 사라지는
촛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그게 먼저 마지막 총무할 때 이름이에요. 이 세상, 온 세상은 사라지게 되고, 막 이 땅에도 뭐 최고로 높은 빌딩 몇 층 하고, 뭐 저기 두바이도 최고로 높은 빌딩 몇 층, 상하이도 최고로 높은 빌딩 막 솟아나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리는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받는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흔적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두 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하늘이 그분의 의로움을 선포하고 있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고 일하셨고 어떻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고 있고 우리 현대사 기독사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움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으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에서 바르게 정렬해야 되겠죠. 7절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곳으로 자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 신들아 그 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이제 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오라. 근데 여러분 저 말을 절에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 뭐 이슬람 사람들 뭐 잡신 섬기는 사람들 무당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저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우상요? 나라는 우상. 그래서 세상 근력적으로 쫓아가고 또 돈을 쫓아가고 뭔가 나에게 유익된 것을 쫓아가서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우상들이 나의 앞에 절벽에 서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다. 저 말씀 우리도 받아야 돼요. 너희들 저렇게 살면 다 수치를 당하니 빨리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라. 너희들 교회들만이라도 정신 차리면 나는 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면 그러나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혹시라도 내가 잘못 섬기고 있는 우상덩어리 있다면 그거부터 부서뜨려야 돼. 그거부터 부서뜨려야 돼.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님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였고 유다의 딸들이 주님의 심판을 듣고 즐거워했습니다. 적들을 어떻게 심판하였고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하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옷을 찢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신 거 그들이 듣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나가서 싸운 적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는 여러 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공의롭게 적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그들을 멸해 주신 것,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천년백으로 심판하신 것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죠? 자, 여호와는 그러므로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신 높으신 분이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 크신 분. 할렐루야 하면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그죠?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진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하신 일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아직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다가도 실족해가지고 뛰쳐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면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모든 악은 미워해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우리도 같이 미워하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같이 싫어하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저 대전도 가고 논산도 가고 어제 서울 한양대학병원도 간 것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오랜 시간 차를 운행하고 어제 늦게까지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요.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면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싶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서서 같이 밀어내고 같이 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럼 나도 죄를 미워해야 되고 악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은 기뻐하셔요. 그러면 내가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 내가 뭔가를 나누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그러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대가 치르는 일을 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뭔가 일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한 번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번에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제가 어제도 차를 운행하면서 왔다 가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다 명절날 시골 가고 부모님 댁에 가도 너는 종이니까 이 명절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찾아뵈라. 그런 가르침을 서성 목사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명절날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군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할렐루야면, 자, 10절 말씀 붙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고, 할렐루야 하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 영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도 건지고 악한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네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해서 악을 미워하고 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네가 뛰어들었으니 나도 너를 지킬 것이고 나도 너를 보존해서 너희들 영혼을 보존하고 악인들이 만지려고 할 때,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 내가 막아줄 것이다,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자녀들에서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이 정직한해서 기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뿌려서 어둠을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슬픔을 쫓아주시고 낙심을 쫓아주시는 분, 모든 것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기쁨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꼭 필요한 맞춤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맞춤 은혜를 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난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오늘도 하루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 아까 그 말씀을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준다 하잖아요.
붉은 종이 삼키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차단시켜 주실 것이고, 악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는 그 잘못된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97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십니다. 늘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소망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조금 힘들더라도 대가 치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하면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 하늘에서 부어지는 놀란 은총이 늘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기름 부음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서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불 받기를 원합니다. 불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 꼭 찾아가 주시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모든 이기와 난간을 극복해 나가는 이 땅의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꼭 필요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